오늘 본문 레위기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오늘 본문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늘 본문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이 이 아이의 출산을 부정하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아이의 출산, 생명의 탄생 자체를 절대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모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축복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땅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편에서도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지요. 자, 그래서 성경의 일관된 주장은 번성하는 것이 자녀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저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부정하게 본다 하는 것은 아이를 출산하는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출혈을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출산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르러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하지요. 이로 인해서 하와에게 주어진 저주가 바로 출산의 고통입니다. 출산이 저주가 아니고 출산의 고통, 이 출산 때 극심한 고통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출혈이죠. 따라서 여인의 몸에서 나타나는 이 출혈은 죄의 결과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출산하는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래는 어머니들이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며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고통과 출혈을 통해 우리 인간의 원죄를 다시 확인하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하게 되는 질문은 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을 때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남자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4절 보면은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남자아이를 낳으면요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그리고 33일이 또 지나서야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7일과 33일 합하면 40일 되지요. 적어도 40일 동안은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소에 나오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딸을 낳을 때는 2배입니다. 5절 보면은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이에 대해서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 산모의 회복 기간이 사내 아이를 출산했을 때보다 2배가 길다 하는 고대인들의 사상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기인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믿을 수 없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죄가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부정한 기간이 더 길었을 것이다 하고, 또 유대인들이 간절하게 열망했던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할 사람이 남자아이다 하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신학자나 추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풀려고 이상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어쨌든 이렇게 정결 기간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 기간을 둔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실용적이고 의학적인 보호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위생 상태가 현대보다 훨씬 열악한 고대 사회에서 출산한 여인들과 아이를 누구도 접촉하지 못하게 함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호하고 또 전염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 그보다는 또 영적인 면에서 보면요.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연단과 시련, 환난과 인내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몸가짐을 단정히 하며 정결에 힘쓴 여인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례들은 어떤 외적인 규례 정결 의식을 통해서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결을 유지하게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여인들에게 꼭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40일 기간 또 80일 기간이 지나면 이 여인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꼭 드려야 했습니다. 자, 번제를 드리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인이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에 대한 애착이 생기죠. 집착이 생깁니다. 그런데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예물이 완전히 타는 것처럼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제사입니다. 내가 비록 자식을 낳았지만 나는 자녀에게 온 정신, 온 헌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또 얼마나 귀합니까? 전혀 죄가 없고 깨끗해 보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는가?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뿌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서 난 모든 열매는 다 죄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정의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All need to be saved.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도 죄 용서함,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기간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정결하게 되는 거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속의 의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그 어린 생명도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어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어린 생명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속죄의 피로 정결하게 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자, 오늘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께 헌신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거룩함으로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짓다가 지옥에 갈 운명,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손이 모두 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하여져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이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